11월 22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7장 15절부터 봉독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지니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내게 한 아들을 주며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이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려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라.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삼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사람들이 되게 부모를 잘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부모를 잘 만나서 세상에서 성공했다. 요즘엔 그렇게 말하지요. 흙수저다, 금수저다. 그래서 금수저를 가진 사람은 부모를 잘 만나서 좋은 스펙을 쌓고 세상에서 훌륭하게 됐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신앙생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예수를 잘 믿는 부모를 만난 그런 자녀들이 훌륭한 목회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그렇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무슨 목사를 잘 대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몇 형제가 다 목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랑으로 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수탈하는 방법이지요. 목사에게 잘 대접해라.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어요. 노골적으로 강단에서 그러잖아요. 어느 집사가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그렇게 기도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바쳤다. 그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냐. 자기는 그러면 왜 목사가 됐는데도 그런 응답을 못 받고 자기는 좋은 아파트에 삽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스스로 자기는 그 집사만도 못한 목사라는 얘기지. 집사도 하나님께 응답받아가지고 아파트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바쳤다고. 그걸 크게 광고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해서 뭔가 하나님께 이루어졌다.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루어졌다. 그거 굉장히 많이 어필해요. 그래서 성경구절도 이제 그런 구절만 자꾸 뽑아가지고 내세우잖아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여자였는데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그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됐다. 성경에서
그런 부분만 뽑아가지고. 왜? 눈에 보이니까. 예. 근데 성경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자세히 찾아 읽어보면 그건 아니라는 얘기. 오늘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애지중지하고 잘 키우고 13년 동안 13세가 될 때까지 잘 키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금방 하나님이 자녀라도 주고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편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 여러 가지 경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낳은 자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얘기.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이삭 같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40세에 결혼해가지고 6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20년 동안이나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과 같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로마서 9장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기도해서 낳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그렇다면 또 쌍둥이 형제, 하나님 거룩한 혼으로 지음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얘기. 물론 둘 다 혼으로 지음받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living soul이라는 하나의 혼으로 받으셨다. 지으신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든 그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든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런 부분만 뽑아가지고 좀 목사들이 자꾸 선동하잖아요. 목사한테 이렇게 대접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얼마나 얘기해. 우리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들었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그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으로 세상에 태어난다. 그건 아니란 얘기.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로 귀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하실 능력이 없겠느냐. 성경이 그래요, 성경. 그래서 천이 쓸 그릇이 하나님한테 지으신 분에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왜 귀 쓸 그릇으로 하나님 창조하시고 누구는 천하게 쓸 그릇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누가 대답한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이 사람아, 네가 무엇이길래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히
어떻게 내가 다양해서 말하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그런 만드는 사람 생각이지. 날 이렇게 만들어 달란다고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란 얘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떤 가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았으면 뭔가 사리를 분별해야 되는데, 들었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어받지 못한 자들은 깨닫지 못한다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그게 언제가 됐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은 그래.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러면, 그렇게 몇몇 사람만 그렇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나타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로 노아 때까지 거의 10대라고 하면 보통 한 900년에서 한 1000년 가까이 되죠. 근데 그 10대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에노가하고 노아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의 900년, 1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 또 그때의 사람들은 다 700년, 800년, 900년, 다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아들과 딸들을 낳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에녹과 노아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구석구석을 올바로 잘 읽고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남들이 하는 얘기, 신학자들이 무슨 얘기했으니까, 누가 무슨 얘기했으니까, 사람이야 별의별 수로 다 알 수 있죠. 바엔 같은 사람이 지나그런 얘기 안 합니까? 얼마나 그럴듯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가 기독교 신앙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외에는 절대 사람이 만 말 믿지 말라는 얘기. 충분하잖아요. 구약의 4000년, 신약의 2000년, 6000년 동안에 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3년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그의 제자들, 사도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성령 받아서 그들 통하여 그동안 2000년 이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증거됐는데 그거 말고 뭐가 더 있어요? 성경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자꾸 교부들이 어땠다. 누가 어땠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아주 귀가 마르고 닳도록 듣고 또 그런 것들을 또 암기하게 해가지고 시험을 보니까 어떻게 암기 안 하면 시험 보면
낙지 하는데. 그러니까 암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들어박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던 그건 이제 둘째.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리니까 그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렇게 그 신학자들도 다 성경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고 있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인용해 먹는 거죠. 자기 학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길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필요한 얘기.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나오게 하려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믿음이 통과된다. 별소리다 해요. 이제 그런 성경 구절만 뽑아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요즘 그렇잖아요. 수능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절에 가가지고 싹싹 빌고 거기다가 돈 내고 목사들도 그 짓거리 하잖아요. 특별 40일 새벽 기도회 금식 기도회 별의별 거 다 하지. 그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쌓고 어떤 학교를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 세상에서야 그렇겠죠. 세상에서야 공부 많이 해가지고 훌륭한 학교 나와가지고 뭐가 됐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하고 얼마나 동행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하면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 못하면 세상에 나와 산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심각한 문제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나가지고 13년 동안이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네 아내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라. 이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로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개명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해? 할례를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마엘까지 다 할례했잖아요. 그 종들까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창세기 17장이나 기록된 것을 보면 그랬어요. 내가 사라에게도 한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 이름 이삭이라 하라. 처음에 이삭이라고 얘기를 안 했죠. 사라에게도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도 한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이 아브라함 생각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나이가 이제 89세가 된 사라가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맨스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겠습니까? 난 낳으려면 진작에 낳지요. 그런데 이제 와서 89세가 된
이름을 사례를 사라로 바꿔라.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 그 성경에 그랬어요. 엎드려서 웃었다. 웃을 일이죠. 자기 나이가 이제 99세인데 그럼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내가 100세나 1년 후에 낳을 텐데 100세 아들을 낳겠느냐. 왜냐하면 이스마엘을 낳아놓고 13년 동안이나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 그러면 이스마엘 낳고도 얼마든지 또 낳았겠지요. 근데 13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없다가 이제 갑자기 사례를 사라로 바꿔라. 그리고 할례를 해라. 네 가족과 할례를 다 해라. 그 이스마엘하고 아브라함하고 그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이스마엘이나 저 앞에서 살게 해 주소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 사라가 참으로 네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아들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라. 그와 그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스마엘 낳을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삭을 낳을 때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 기도하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그러세요. 네가 나한테 기도한 거 들었는데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타산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네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니라. 이삭은 누구냐? 약속의 자니.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사실 인간으로는 믿기 어려운 일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누굴 통해? 천사를 통해서. 21장 보면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으며 또 주께서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정하신 때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사라가 그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불렀더라. 이삭이란 말은 아브라함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삭이라 하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아들 이삭이 난지 8일째에 할례를 주었더니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100세였더라. 사라가 말하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모두 나와 함께 웃으리라. 여기서 웃게 했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 기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기쁘면 웃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셨다. 80년 동안, 아니요, 90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한 여자에게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 낳게 하셨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지금 사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 기쁘게 하셨다. 그러면서 듣는 자가 모두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기뻐하리라. 또 말하기를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겠느냐. 이는 내가 늙은 나이 그에게 아들을 낳았음이라 하더라. 아이가 젖을 때니 이삭의 젖을 떼던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마련하였더라. 여기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평범한 가정에서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태어난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유대인들, 소위 말해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신약에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 라헬의 몸에서 난 첫 번째가 요셉이고 두 번째가 한 게 베냐민인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항상 자기 마음속에 자기 형제나 동족들에 대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 것 때문에. 그전에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뭐 그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는 로마가 지배할 때 로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가 오기를 열망하고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앞장섰던 사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다시 다윗 때처럼 중동 지방을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을까? 이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선생이란 말인데 선생 중에 선생이라니까 우두머리라는 얘기지. 그만큼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항상 자기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어요. 근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내 동족들이나 내 형제들을 위해서 큰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얘기예요.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기가 막힌 얘기지요. 육신을 따른 내 형제들,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특히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느냐. 내 동족, 야곱의 12지파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노라. 그들이 다 멸망받는데 나만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다는 이 자체가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 그전에 그런 마음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가 다시 패권을 잡고 중동 지방에서 메시아 왕국을 일으킬까 그런 마음이었었지. 그런데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거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나만 만날 것이 아니라 내 형제들, 내 동족들도 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이 엄청난 영광의 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만 안 죽으면 된다.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는 나만 부자가 된다면 된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달랐어요. 내 형제,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라겠다. 얼마나 이게 피맺힌 하소연입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를 했다. 오늘 바울 신학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이런 마음에 10,000,000분의 1이나 따라갑니까? 바울 신학이라 그래가지고 책이나 써서 팔아먹고 돈벌이 하려고 그러고 뭐 바울 이름 팔아가지고 바울 신학교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나 모집해가지고 돈벌이나 하려고 그러지. 이런 애틋한 마음이 있나요?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고, 그들 누구의 내 형제와 동족들은 이 말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이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게 있어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이런 애틋한 마음을 가진 바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또 아브라함이 싫어하여 다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육신의 자녀, 육신적으로 어느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 내가 누구의 자녀다, 그런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삼청천에 가서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왔어요. 약속의 말씀이 이것이니 이때쯤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이삭을 낳은 사라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과는 어떤 관계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게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이게 영원한 나의 이름이라고 하셨는데, 왜 영원한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를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가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기록되기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서 낳았다고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 첫째는 이스마엘, 두 번째는 이삭. 그런데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이냐? 이스마엘은 이집트 여자 하갈이 난 아들이었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아내 사레를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여자의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순전히 약속으로 난 아들이 이삭이다.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낳고 여종에게 하갈에서 몸에 난 것은 육신을 따라 낳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자유로운 여자라면 무슨 말입니까? 자유롭다. 죄에서 해방됐다. 죄의 대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피라고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 난 그게 자유로운 여자란 말이에요. 이 자유롭다는 말을 잘못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뭐냐? 죄에 붙잡혀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란 말은, 기독교 자유란 말은 죄에서 해방됐다, 벗어났다,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다, 죄를 사했다. 그래서 사라를 가리켜서 자유로운 여자라 그렇게 했어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피 흘리지 않고 맨스가 없이. 그게 이삭이란 말이에요. 성경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것들은 비유니 그랬어요. 비유. 비유란 말 무슨 말인가 알죠? 비유란 말은 본래의 뜻에서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빌려 표현하는 말, 이게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이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이는 하갈이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신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은 마땅히 지켜야 될 것. 이게 종이라며.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니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서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나 그랬어요. 신의 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성막과 계명, 율법 받았잖아요. 그건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나 그래서 종로로 됐다. 매여 있다. 뭐에? 율법에. 왜 율법이 매여 있습니까? 죄의 대가에 하와가 임신의 고통, 다시 말하면 멘스가 시작됐잖아요. 임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로로 타는 거지. 내 몸에 물과 피가 있는 동안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제한적이에요. 구약이 그걸 가르쳐주잖아요. 많이 살아야 969세 산 무두셀라가 제일 많이 살았다. 예. 이게 제일 많이 산 사람.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하와가 하나님께 저주받았을 때 임신의 고통이 있다면 해산의 고통뿐 아니라 임신의 고통. 임신의 고통 때문에 생긴 게 뭡니까? 예전에 맨스란 말이에요. 그 피가 어디 들어가 있어요? 물에 들어가 있잖아요, 물에.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실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니. 바울은 히브리서에 그렇잖아요.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렇잖아요. 그 사람 죄가 없어졌으면, 그렇잖아요. 죄가 없어졌으면 그 사람 몸에 그럼 피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죽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돼. 그리고 바울이 말한 대로 고린도 지방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대로 뭐냐?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주님이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까? 그러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우나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이 아니고 위에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자유로운 곳이라.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것. 그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느냐? 사라를 통해서. 그래 원래 이름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사례라는 말은 다투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사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공주라, 공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를 낳은 공주.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기록되길로 잉태치 못하는 여인아 즐거워하라. 너 산고를 치르지 못하는 여인아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여인이 자녀가 남편 있는 여인의 자녀보다 더 많음이라고 하였으니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모델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야만이 아담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담이 실패한 것이 왜 실패했느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하도다. 육신을 따르는 자가 성령을 따르는 자를 박해했다. 이스마엘이 누굴 박해했어요? 이삭을 박해했잖아요. 희롱했다. 나 쫓겨나 버렸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라. 지금도.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는 여종의 아들이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고 하였으리라. 상속을 받지 못한다. 아버지의 상속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을
어떻게 받아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신의 산에 있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율법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상속을 받지 못한, 아무리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뭐가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목숨을 걸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다 인정받는 그 사람만이 상속자가 된다. 바울 사도가 그 얘기입니다. 상속자다. 아들이면 상속자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로운 여자의 자녀로다.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 율법 때문에 내가 뭘 지켜야만이 뭐가 되고, 내가 뭘 행해야 되면 뭐가 되고,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 잘못 알고 있다. 그것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하는 것이지, 자유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속자들,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서 율법에 완성된 자. 내가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만이 완성됐어. 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이천리로 쏟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자유로운 자가 돼요. 자유로운 자.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 예수 그리스도죠. 참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라는. 그 진리 안에서만이 내가 자유함을 얻는다. 참된 자유가 뭔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자꾸 어떤 곳에 제약받아가지고 나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해를 지키고, 그건 자유로운 자가 아니죠. 그건 묶여있는 자지. 묶여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율법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말로는 자기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지만은 실상은 자유로운 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지 말라고 그랬느냐? 내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분명히 증거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얻어 터져가면서 고통당하면서 너에게 참된 자유가 뭔지를 설명했는데 아직도 초등학문이 그거 지키고 있느냐? 아직도 절기 지키고 아직도 달을 지키고 아직도 새해가 지키고, 이건 기독교계 아니란 말이에요. 나도 몰랐을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내 모든 거 다 들여서 그렇게 지켰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버지의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종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안 된다니, 그거 지키면 안 된다니.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천사들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주셨던 뭡니까? 율법과 그 천사들이 통치를 하니까 율법을 갈라디아서 그랬잖아요. 제정했다.
천사를 통해 제정했다. 물론 천사가 일방적이 안 된 건 아니죠. 하나님 명령을 제정하셨죠.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돼. 벗어나지 않고는 우리가 올바로 자유로운 하늘의 자유로운 자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설명, 그에 관하여 말씀하실 내시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내시라 불릴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유로운 여인에서 난 그 이삭에게서 난 자가 내시라. 그런데 그 이삭에게서 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지은 것은 야곱밖에 없다. 믿음으로 이삭은 다가올 일들에 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그랬습니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삭이 축복할 때 어떻게 보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삭이 그의 옷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며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셨던 들의 냄새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을 위해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모두 복을 받을지어다 하더라. 야곱에게 했던 제일 마지막에 이삭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축복과 복 주셨던 것과 똑같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복 주셨느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게 아니에요. 복 주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부모를 만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 복음을 듣기 전에 나의 삶이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도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그렇다고 병 고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열문둥이 알잖아요. 열문둥이가 다 고침을 받았는데 나머지 9은 안 돌아왔어요. 하나밖에,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라면 이방인을 취급했잖아요. 그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 예수님 물으셨어요. 야, 9명은 어디 갔냐? 제 길로 가버렸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 병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느냐? 그건 아니라.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기 위하여 또 메시아로 오신 증거로 표적으로 병을 고칠 때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 열무누이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께 돌아온 것처럼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이 구별된 나눠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이.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혼적인 사람인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사람이다. 뭐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그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깨닫지 못하는 거 왜 그러느냐?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깨닫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 침례요한이 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뭐래? 메타노니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설 때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려운 때 우리가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서 자식은 자녀를 낳았다고 그래서 그 자녀가 기도 때문에는 기도에서 난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가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던, 그가 첩의 몸에서 태어났던 그 상관이 없어요. 그가 지구촌 둥그런데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던 그 사람이 큰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있는 어느 산에서 태어났던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듣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신 것을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자신 스스로가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 부분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로 표현했어요. 처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양은 양이고 처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염소는 염소다. 염소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저주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지옥불에 빠져버려. 근데 양이 뭐라고 그래? 처음부터 너는 복받은 자들이라. 오늘 사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있는 여자다. 그래서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깨닫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그걸 가르쳐서 주님은 온유한 마음이다. 아나오 그랬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대로 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철학과 과학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상속받을 자들이라. 약속하신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갈 때 산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